오늘 학교 설교는 총장님이 하시는 것이 원칙인 줄 압니다만은 우리 총장님께서 저에게 설교할 수 있는 찬스를 주셔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우리 글로벌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입학보다는 졸업이 좋다 이런 말이 있고, 또 졸업보다는 새 출발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졸업하시는 이 학교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하고 존귀하고 자랑스러운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그것은 개혁주의 신앙과 신앙을 사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매진하며 성경을 역행하는 모든 것들을 타파하고 지성과 영성과 경건과 학문적 가치를 실현하시는 우리 총장님과 훌륭하신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기에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학교이기 때문에 존귀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면 어떻게 덧납니까? 더 크게 아멘 하십니다. 아멘. 아멘. 예, 이거 얼마나 좋아요. 아멘 소리가 나니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그냥 아멘 소리가 적으면 뭔가 좀 이렇게 시험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런데 각 주마다 교육 시스템이 다 있어요. 이 뉴저지에는 뉴저지 교육국이 있고 캘리포니아는 캘리포니아 교육국이 있습니다. 근데 뉴저지는 저는 안 살고 관심이 없는데, 캘리포니아 경우는 학교 학위를 두 가지로 줍니다. 일반 대학과 종교 대학을 줍니다. 그럼 일반 대학은 인가를 내려면 건물이 있어야 되고 도서관이 있어야 되고 교수님들이 몇 분이, 박사학위 가진 분들이 몇 분이 구비돼야 처음에 학교 인가를 내주고, 종교 대학은 어떻게 되느냐? 종교 대학은 장로교, 침례교, 유토교, 순복음 이런 큰 디노미네이션이 학교를 만들어서 자기네 교단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학교는 허락했어요. 허락해주면서 학위를 주어라. 우리 교육국에서 어프로브 해줬구만. 그래서 인가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학위를 받으신 여러분들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식 학위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학위를 시비 거는 사람이 있으면 저한테 데려오면 제가 그냥 업어치기로 넘겨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서 42장에 이사야를 통해서 아주 오래전에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근데 그분은 내가 붙드는 종이다. 내가 붙드는 종이다. 그분은 나를 기쁘게 하는 종이다. 그분은 내가 나의 신을 부어준 분이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은 내가 보장해주는 분이다.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더 크게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권세 있게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사람이 없다 공포하십니다. 교회가 부흥되고
졸업하시는 여러분들도 축하객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이것은 본질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질. 기독교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인도자란 말이에요. 구원자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인 문제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졸업하고 나가실 때에 다른 것 다 생각하지 말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 붙잡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성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어요. 하늘나라 올라가시기 전에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면서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부활한다 다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갈릴리에 모여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켜 행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능력을 주셨다. 그래서 내가 그 능력을 행하고 다녔다. 병자를 고쳤다. 말씀을 선포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승리롭게 마무리 지었다. 그런데 내가 가는데 그것을 다 갖고 가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주고 갔구만. 할렐루야. 너희들이 이렇게 주고 갔구만. 그래서 너희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가리켜라. 그리고 지키게 해놔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이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저는 예수님의 신앙생활, 몸적 신앙생활 5가지가 있어요. 아니 7가지가 있어요. 짤막짤막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저한테 준 시간은 15분인데 15분은 제한토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신앙생활, 예수님께서는 몇 년 사셨죠? 몇 년 사셨어요? 33년 사셨는데 사생활은 몇 년 하셨다? 30년 하셨다. 공생활은 몇 년 하셨다? 3년 하셨다. 그러니까 사생활 속에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첫째로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뼛속 사무치게까지 철두철미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섬기는데 모범적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교회를 정말 아름답고 진실하고 참되게 섬기는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셨다. 그 다음에 기도 생활로 신앙의 모범을 보여주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 미명부터 기도하셨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일을 진행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일을 마무리할 때 기도하셨습니다. 환난 중에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놔두고 기도하셨습니다. 그의 생활은 온통 기도의 생활이었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도 기도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40일 금식기도 하고 기진맥주에 있는 예수님께 뭐 시큼한 놈이 와서 돌덩이를 딱 들더니 네가 예수라며 그렇다. 이거 돌덩이로 떡덩이 만두에 먹을 수 있냐 없냐? 그 이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대적하신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어떤 일을 당해도 당황치 말고 바이블셋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가? 또 나의 양심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여기에 집중해서 성경대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고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적 신앙생활을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 다음에 일곱 번째로 기가 막힌 신앙적 모범인데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말이에요.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부활의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들도 우리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날 부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죽은 자는 부활하고 우리는 호련히 변화해요. 우리 주님을 맞이한다고 성경은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행하신 예수님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요? 무슨 관계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리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 내가 그냥 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셔서 택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택해주셔서 이 자리가 있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택해주셨기 때문에 나의 신앙의 롤모델이 예수님께서 7가지를 행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행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이제 결론적으로 들어갑니다. 제가 길게 설교 안 한다 그랬죠? 6장 해왔는데 지금 2장 하고 이제 10장 때 들어가는데 이제 끝나다 그러니까 조금 더 들으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거니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속에 사무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슴속에 사무쳐야 돼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 주님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주님과 접붙여져라 이 말. 주님과 접붙여져라. 그래야 예수님의 신앙의 모범을 따라갈 수가 있다 이 말. 실행할 수가 있다 말이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 보니까 베드로가 해가 뉘엿뉘엿져 나가는데 바닷가에서 거미줄 딱 보니까 깔리고 그 다음에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는데 물 위로 누가 주먹지고 걸어온다. 제자들이 귀신이다, 위력이다.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 닮았어. 예수님이시거든 나를 무리로 걸어오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걸어와라. 그래서 배에서 뛰어내려가서 몇 발자국 걸어갔어요. 그런데 무서워. 풍랑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 수영 잘해요. 아니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 생활을 몇 년 했는데도 수영 못하겠어요? 그냥 배에서 떠내려서 예수님한테 가려고 몇 발자국 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배가 바로 지척이 있단 말이에요. 돌아서 수영쳐서 나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니야. 광풍이 몰아쳐. 베드로도 감당할 수 없는 광풍이 몰아쳐. 그냥 몰아쳐. 손을 내면서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께서 붙잡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말씀 들을 때 눈 감고 있는 사람은 저는 제일 싫어합니다. 눈을 뜨고 직자하면서 과감하면서 해야지. 무슨 자기가 사색가라고 눈을 감고 설교를 들으면 설교하는 사람이 힘이 빠져서 안 돼요. 그러니까 눈을 똑바로 뜨고 그냥 보고 아멘 하면 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그 예수님께서 손을 붙잡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마태복음에 보니까 아버지여, 마태복음 26장, 아버지여 이 잔을 하실 수만 있으면 나에게서 지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거기서 끝나면 끝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한 번 더 아버지여, 아버지여 내가 마실 수 없다면 그저 마시지 않아도 되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아버지여 간절한 마음으로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시고 나를 마시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목회 성공하도록 붙잡아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졸업하시는 여러분 주님 붙잡고 가십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읍시다. 내 손은 주님 앞에 맡깁시다. 나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하십시다. 찬송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가 431장 우리 이 찬송 깊이 있게 생각하고 베드로 고백처럼, 아니 예수님 고백처럼 간절한 심정으로 눈에서 눈물 나올 때까지 할 거예요. 난 눈물 안 나오면 이제 찬송 안 끝나요. 그러니까 눈물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와서 제가 감격스러운 것은 우리 강 총장님 건강이 좋아서 식사를 잘 하실 것 보고 너무 의뢰스러웠어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장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귀 쓰는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세세 무엇도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 주님께 접붙임 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은 주님 손 꼭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소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 진행되어지는 모든 순서 외에도 성령님께서 주장하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우리는 서로 피차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질투하는 종들에게 성령의 능력의 두루마기 입혀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